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도하며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바울 서신과 함께 교회 세워가는 이제 고린도후서의 시간들을 좀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읽으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종종 그 서신의 시작에 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자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의지,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시선 아래서 자신의 어떤 인생과 또 사역자로서의 그 위치와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현대 신학 쪽에 한 두 가지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 있는데, 이와 반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그냥 자연 법칙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모든 만물 안에 담겨둔 어떤 원리, 원칙, 인격적인 존재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는 자연 법칙으로부터 벗어나셔서 자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리는 심어 놓으셨지만 저 위에서, 저 하늘에서 이 땅의 사람들의 존재를 그냥 간여치 않으시고 그냥 바라만 보신다. 소위 자연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재화되어 있어서 하나의 단순한 원리 정도로 여기고, 또 인격체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 알아서 살라고 멀리서 쳐다보고 계신다 정도로 이해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보면 오늘 바울의 고백이 봐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죠.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를 빼앗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책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그래서 참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찌어찌 해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 설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관점에서, 섭리의 관점에서 헤아리고 있습니다. 사도만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사도라는 직분뿐만 아니라 바울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헤아림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집니다. 우리의 어떤 한 인생을 부요하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오늘의 나를 살펴보는 것이죠. 왜 이게 부요한지 바로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하게 된 것, 사도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같이 언급합니까? 형제 디모데는.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 지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 자칫 영적인 교만이 되어져서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고 우쭐대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오고 가는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더 부각시키는 데 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디모데라는 그 나이 어린,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와 같은 그 사역자를 형제 정도로 동등하게 존중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뭘 봅니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자칫 그 영적인 신비로운 어떤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이 난 너와 달라 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은데, 그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던 그 사랑을 만났다는 것은 내 옆에, 내 가까운 사람들,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까지 이해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 바로 그런 시선에서 본다면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그 이해였다는 증거가 디모데를 형제로 고백하고 모두 앞에 이 편지의 서두에 세우는 그런 배려와 존중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모든 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서 나를 이해한다라는 그 신비로운 이해와 체험들, 나름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들이 우리 주변의 디모데를 형제로 여겨주고 세워줄 줄 아는 존중의 언어로 또 배려의 언어로 사람을 세워주는 모습들로 증거되어지는 균형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또 시작하면서 왜 전서와 또 같이 그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전혀 모르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골로새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음의 말을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권위를 위해 자신의 사도됨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랑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 속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왜 디모데에게 얘기했을까요? 디모데야, 나를 봐라.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를 봐라. 내가 복음을 핍박했었고 복음을 대적했었는데 이제 내가 복음 위에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기 위해서 사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를 얘기했을 때는 교회 안에 사도의 권위를 비방하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소위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힐난할 때, 비방할 때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제시합니다. 왜죠? 쉽게 그 권위를 훼손하지 말라는 말인 것이죠. 오늘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웠습니다.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웠습니까?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습니다. 2차 전도 때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 수교하고 섬겨 쓴 것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사실 오늘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짧게만 잠깐 배경을 설명을 해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던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거기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할 계획으로 또 그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존재하진 않는데 지금은 보내졌던 한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전해졌을 때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그것이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는 반응으로 되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나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열이 있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라는 걸 듣고 또 교회의 질문을 받고 다시 보내는 편지가 뭐였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보낸 순서로 보면 고린도 전서가 사실은 두 번째인 것이죠.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에 디모데와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함께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니 너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다 보니까 바울이 직접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초의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들렸다가 다시 마게도니로 갔다가 고린도로 오는 계획이었는데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천으로 갔다가 대전 갔다가 순천 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다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대전에 갔다가 순천을 가겠다라는 계획을 변경하게 되죠. 그런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사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사이에 그 큰 계획 속에 있었지만 잠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하고 난 다음에 놀라게 된 일이 뭐냐면 디모데도 놀랬던 그 일을 바울이 직접 체감한 거죠. 그 안에 격동했던 이들이 바울을 상당히 모욕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 후서 안에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편지가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을 잠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1절 4절입니다. 1절 4절.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을 근거로 고린도전서를 보낸 뒤에 그 소식을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반응되었는지를 알려준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계획은 나중에 더 방문하는 거였지만 잠시 갔던 거죠. 근데 잠시 갔을 때 근심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쓴 편지가 뭐냐면 4절에 눌림과 큰 걱정과 함께 쓴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걸 보낼 때 누구와 함께 보냈냐면 디도와 함께 보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는 디모데와 함께 보냈다가 저는 편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디모데를 통해 듣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방문하면서 2장 1절에 갔던 것이죠. 근데 너무 근심된 거예요. 교회가 너무 그 안에서 격동되는 일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모든 일들과 가는데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 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물의 편지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제 디도와 함께 보낸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디도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7장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장. 7장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디도와 함께 보냈던 편지가 그들을 근심케 하고 우리가 너무 바울에게 희망하게 했구나라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던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낸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후서는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눈물의 편지라고 할 만한 그런 가혹한 어떤 질책과 권면이 담긴 그 편지를 디도와 함께 보낸 뒤에 바울도 전전긍긍했어요. 내가 괜히 썼나 이런 말을. 그런데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는 마게도냐에서 만났을 때 바울의 편지가 은혜가 되었고 그들이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모습에 감사하고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나누는 그런 기쁨의 나눔의 내용이 한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8장 9장에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에 대한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부분의 내용이 바울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참 많이 꺼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마치 바울의 자서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거기에 온갖 자신의 고생한 이야기와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바울도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요? 아니요. 바울의 삶을 곡해해서 복음의 원리를 곡해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공격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바울을 봐라, 저렇게 고생한다. 하나님의 사도라면은 삶이 좀 뭔가 나아져야 될 텐데 저렇게 고생한다, 고난당한다.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을 봐라, 참 연약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말이 참 어눌하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바울의 약함을 비방했던 겁니다. 바울 저 생김새를 봐라. 바울 저 말하는 언변을 봐라.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물질적으로 참 탐욕적인 사람이다라는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큰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씩 얘기합니다. 고난, 그 자신의 약함, 그리고 재정에 대한 그 자세, 이 세 가지를 변론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서고자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특별히 고난과 약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해 가신 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 앞으로 고린도후서를 바라볼 때 약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오히려 그를 온전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되는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언급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헤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이해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유해지고 넉넉해집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디모데를 형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의 이해 속에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듯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그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다시 자신이 세운 교회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보낸 뒤에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을 때 들려진 소식이 너무 심각했고, 그래서 2장 1절에 보듯 한번 방문했지만 근처조차 못 가고 다시 쫓겨나와야 되는 그 근심된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상황에 대해서 편지를 썼던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 눈물의 편지가 디도와 함께 보내진 뒤에 다시 들려진 소식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고마운 마음과 또 우려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대안과 그리고 연보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반론 속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꺼내는 주제의 키워드 세 가지는 고난, 약함, 연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물질, 이 모든 영역에서 바울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고 어떠한 이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눕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곧 자신의 이야기를 잘 나누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자기 변론과 변명과 자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긴 글을 쓴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후서를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위로를 또 우리가 경험해 가시는 앞으로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에서는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오늘 또 주신 말씀 또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고린도후서 시작되는데 바울 서신과 함께 또 주 안의 교회가 주시는 말씀 안에서 또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바울 자신을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 또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어쩌다 보니라는 어떤 우연 속에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루하루가 그 뜻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증거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한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의 배려와 존중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로 귀히 여기고 세워줬듯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또 세워주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인생임을 보일 수 있는 한 날 되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텐데 그 고난과 약한 그리고 물질 앞에서의 바울의 삶을 나누는 내용 속에서 우리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격려받고 도전받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굳이 말해야 된다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원치 않았던 상황도 만나게 되고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혜롭게 이 부분을 다루어가는 모습들을 다시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 찾아온 여러 문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넓은 마음과 기다림과 용납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상인과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도 잘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워낙에 초청되어졌던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 속에 교회로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 자녀들 위해서 또 여러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과 또 연약함 가운데 또 아파하고 지쳐있는 부분에 주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임족을 위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에 합당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함께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그때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사도됨을 이해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연 법칙의 한 부분이 아니며 또한 자연을 또한 방관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영역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임을 말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바울이 비방을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가 증거하는 모습 속에 복음에 합당한 원리가 무엇인지, 참된 복음의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고난과 약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 앞에서 바울이 보여줬던 그 모습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점검받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약함이 그 자신을 어떻게 겸손케 했는지, 하나님 물질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따뜻한 사귐과 선교도 공동체를 잘 구현해가게 도와주시고 영원 구원의 열매를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하나님 더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사랑 안에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VIP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완악대 초청되었던 분들의 심령 속에 또 교회로 또 그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 귀한 계기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처지에서 또 기도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근심하는 자리에 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